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수해였던 시험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폭설로 인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설의 저희들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응답하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향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마지막 주일 궂은 날씨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가 우리의 발길을 막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은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을 움츠리듯 세상의 시련과 작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움츠러들지는 않았는지요. 환경을 탓하며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보다 세상의 염려를 더 크게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무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귀를 닫았던 우리의 영적 무지와 게으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우리 더바인 교회에 말씀 양육, 믿음 성숙이라는 귀한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표어가 단순히 벽에 걸린 구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셀 모임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셀 모임이 단순한 친교를 넘어 진정한 말씀 양육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가운데 믿음 성숙이라는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섬기시는 셀 지도자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시고, 모이는 지체들이 서로에게 영적 거울이 되어 함께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각 기관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을 위해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며 섬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인 주일학교를 맡은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든 성도님들,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 내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사명이 식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뺏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무디어졌던 우리의 양심을 깨우며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혹시 지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호대시 금요 워십이 2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2월 첫 주일에
매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번 달에는 호산나 전도 집회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이 많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관계로 한 주 미뤄서 호대시 금요일십을 드린다는 것 미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친교 담당은 황희열 권사님 가정에서 담당해 주시고요. 오픈 중보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이곳 본당에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봄 시즌 목요 어머니 기도회 시작하는데 일정은 2월 5일부터 8주간 되고 이번 주제는 Hidden Figures,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인물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른 주부 광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드릴 때에 임례 찬양이 될 때 다 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1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2부는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1부와 똑같이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헌금함에 넣기는 하지만 봉헌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부, 2부 나중에 순서를 잘 보셔서 봉헌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봉헌 기도를 따로 하고 그리고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을 성지 순례 신청이 다음 주일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 빨리 가기로 결정하셔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플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1부, 3부 급작스럽게 조직된 연합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누어 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으로 고백된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죠.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고, 그때 네 개의 중요한 호칭이 있었다. 그래서 외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호칭의 의미가 뭐고, 이 호칭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의 귀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사실은 처음에 들 수 있습니까? 아니,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다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초자연적 현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법칙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기적은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죠.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기적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고,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기브온에서 전쟁할 때 해와 달이 멈췄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아멘 하고 고백할 때에,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도 당연히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믿음과 과학의 관계, 믿음과 과학의 관계가 서로 비교하고 대립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루는 것이 과학이에요.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루는 것이 과학입니다. 믿음은 그 이상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과학이 영역이 다르다기보다는 믿음은 과학을 포함한 그 이상의 모든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즉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 영역도 사실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우주만 해도 눈이 이렇게 펑펑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밖의 세상, 우주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특별한 그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이 별의 이름을 오렌델이라는 별이라고 그래요. 오렌델이라고 하는 별이 230광년을 가야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230억 광년이요. 230억 년 동안 빛으로 가야지 다다를 수 있는 곳이 가장 먼 별이고 그 이후에도 더 공간이 있는데 관측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엄청난 신비로운 공간이 이 우주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가장 출발점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 시작되는지를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세포 안에, 생명의 세포 안에 DNA, 유전자가 있는데 그 안에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가진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 세포인데 누군가가 그 정보를 어떻게 거기다 입력해 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대답은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밖에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비의 영역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든지 이 물질 세계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판단과 논리가 얼마나 제한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이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작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경험과 논리와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미움 속에서도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체험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 거기에만 갇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와 이성을 무시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은 논리와 이성 이상의 영역을 향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큰 이 대인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큰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니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굳이 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뭐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보통 우리 이제 옛날 이야기들, 뭐 역사의 영웅들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특별한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이 로마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아이네이아스라고 하는 그 시조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과 인간 사이의 이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메소포타미아의 시조인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는 반은 신 반은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영웅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한국으로 가볼까요? 한국에 이 신라를 시작하게 했던 박혁거세, 알로 시작됐다고 하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 물에서 둥둥둥둥 떠내려오다가 알을 다 깨고 나온 사람이 박혁거세. 나오자마자 빛이 확 발아지면서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신라가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어떤 신화 같은 얘기들이 아주 위대한 영웅들에게는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마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뒤에 신화 같은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던가,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도라고 했다면 위험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입을 잘못 벌렸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이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나는 이 여자하고 잠자리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복음을 스캔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캔들이라고 하면은 뭐 주간지에 나오는 좀 연예인들의 부끄러운 얘기,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거치는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스칸달론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소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스캔들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서 금방 읽었던 9장 33절에서 이 거치는 바위, 스캔들이라고 하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편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 분이 구세주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불편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칸달론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수님 이야기의 스캔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배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내가 너 막 기저귀 차고 다니고 했던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생기지 않아서 배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마리아가 속도 위반해서 태어난 아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정원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게 당시에 하나의 스캔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당시에 유대교 문헌에 보면은 당시에 갈릴리에 주둔하던 로마 병정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소문도 있었다,
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거죠. 뭐 소문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강력한 스캔들론과 같은 그런 거치는 것, 부끄러운 것, 불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할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아주 인간의 한계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직 피만이 죄를 살 수 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짐승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짐승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때마다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제물은 아무 데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한 곳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지금은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그런 몸으로서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러나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몸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말미암아 100%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100% 여전히 인간이신 하나님, 온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지금도 믿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이단이 있었어요. 극단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해. 초대교회 이단이었는데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에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가현설, 가짜처럼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지혜를,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육신은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물로 오신 게 아니라 오셔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영적 지혜를 줘서 육체로부터, 육체에 갇힌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영주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부정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역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쇼로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죠. 이단이죠. 또 한 가지는 양자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제물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의 쥐를 양자로 삼아 주셔서 올려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론도 아니고 가연설도 아니고 이 동정녀 탄생의 고백을 통해서 이 두 가지는 다 틀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또 죽음이 쇼가 아니라 진짜 제물로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신 한 인간의 고통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영원히 모든 인류 2000년 후에 지금도 믿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넉넉한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해필이면 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원죄를 사함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아담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유전되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원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아담의 혈통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혈통, 우리의 가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아담에게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중생한다, born again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분이 변하고 혈통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원죄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담의 저주가 흐려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깨를 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했어요. 이 성도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든 그 집안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음란과 방탕의 저주가 내려오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인 거죠. 뭐 여자와 술로 막 흥청거리는 아버지 뭐 누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집안도 그랬는데 문제는 상담하러 온 이분도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지만 그런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이런 더러운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님의 혈통은 이제 바뀌셨습니다. 성도님은 그 집안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음란하고 방탕한 조상은 이제 성도님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 망령한 유전은 더 이상 성도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망령된 유전을 가지고 속에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힘있게 거룩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안수하면서 예수님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결단하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를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지금은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 하늘에서 그냥 몸을 입고 짠하고 내려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셔도 어린아이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자궁에서 한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그동안은 그냥 아기 예수님만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작으셨는가. 아기보다도 이 자궁 속에 있는 한 세포부터 시작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9개월 반 동안 그 태중에서 성장하시면서 결국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품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서, 먼지보다 작은 한 여인의 몸에서, 그 안에서도 먼지보다 작은 난자가 맞나요? 난자 속에 그 크기가 0.1mm 정도 된다고 하는 0.1mm의 세포 속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하나님의 작아지심이 얼마나 큰 역사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작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겸손을 보면서 동시에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힘의 한계가 없는 것이다. 능력의 한계가 없는 것이 바로 전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한없이 커질 수도 있지만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0.1mm의 세포 속으로도 작아지시는 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작은 나약한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 신학자라고 일컫는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높고 크신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상위의 것이 하위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위의 것이 스스로 상위의 것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체는 평면을 수용할 수 있지만 평면은 입체를 수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큰 것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작아지심 속에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철학자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철학자는 새끼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고양이처럼 할 수는 있지만 새끼 고양이는 몽테뉴 같은 철학을 논할 수는 없다. 철학자가 고양이 보면서 야옹은 하지만 이 야옹이가 갑자기 왜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면서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작아지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아지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작은 곳에 있는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곳 속에 있는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작은 존재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마구간은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좀 불편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누워 계셨어요. 말구유가 깨끗했겠습니까? 여물통이니까 먹던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거기다 이렇게 강보에 싸서 누웠는데 강보의 냄새가 많이 배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거기서 며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똥 냄새, 말똥 냄새 그런 상황 속에서 아기를 품고 자기가 살던 도시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갔다 왔어 했는데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말똥 냄새, 소똥 냄새.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반기다가도 얼굴을 찡그리며 돌렸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깝게 오면은 불편해서 얼굴을 돌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홈리스 이런 사람들 땀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오물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얼굴을 찡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러한 속에도 위대한 것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마구간에서 냄새 푹 풍기면서 돌아오신 예수님의 부모와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크심이 담겨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속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냄새나는 인생 속에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다 망가진 것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고 추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행여나 그 속에 귀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의 눈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하면서 나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작아지신 그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냄새나는 것에 쌓여있는 보화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죄가 아닌 소망의 눈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바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 그 크심, 전능하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고 죽도록 피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온 인류를 위해 영원한 온전한 제물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온전한 몸을 가지시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온전한 제물 구원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 속에 품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심과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신하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